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01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중년 부부가 뒤뜰을 산책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조그만한 녹슨 깡통 한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깡통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나뭇가지로 헤쳐서 또 찾아봤더니 또 비슷한 깡통을 5개로 추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6개의 깡통 속에는 1427개의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1847년부터 1895년, 94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 금화였습니다. 현 시가로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도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운 좋으면 500원짜리 하나 건지기도 힘든데 이 부부는 100억을 땅에서 캤으니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금화를 발견한 것은 이 부부들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화는 이미 130년 전에 누군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곳에 금화를 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원인과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끌어가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우연도 있고 또 나쁜 우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우연을 만나면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우연을 만나면 액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은 우연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쁜 우연을 만났다면 그 나쁜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필연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우연이든 나쁜 우연이든 그 우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녁까지 많은 활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잠깐 동안이지만 그 사이에 잠깐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띄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 수면보다 한 200m 정도가 낮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산들이 있어서 바람이 불게 되면 산들 사이로 불어오는 이 바람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가 이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바람이 이쪽 저쪽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람을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 바람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이 바람을 광풍, 미쳤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잔잔했던 바다가 출렁이면서 파도를 치게 되고 이 출렁이는 파도는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때리면서 이 파도가 배를 치고 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도나 바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미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을까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리고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사람은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배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물이 넘쳐서 침몰될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원인과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좋은 우연이든 나쁜 우연이든 간에 좋은 우연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나쁜 우연이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부딪혀서 배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가 의미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타는 배일 수도 있겠지만 비유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는 이 배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끝없는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겁니다. 누가 불행을 하기를 원하고 누가 안 되기를 원할까요? 누구든지 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이 길이 행복한 길 같고 저것이 행복한 일 같은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마치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살아왔던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넘치고 내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 못한 이런 어려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도가 쳐서 내 인생에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점점 수장시키고 있습니다. 파도가 내 인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꿈, 내 미래를 점점 수장시켜 가면서 우리 인생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내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넘쳐나는 이 파도를 우리가 감당해 내기에는 중과부족입니다.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배에 물이 넘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배가 처음에 항해를 시작할 때 그때는 잔잔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했고 파도도 없었습니다. 항해하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배 위에서 평화롭게 여유있게 쉬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이 바람이 잦아질 때까지 아마 기다렸다가 출발했을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건 사실입니다. 여유있게 편하게 순조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여전히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평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 신앙에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한동안은 이러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서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대로라면 제자들 말대로 내 믿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이 아무런 쓸모없는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겁니다. 세 번째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회 악으로까지 보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이에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끝나야 될까요? 위태한 대로 이대로 그냥 제자들 말처럼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죽어야 될까요? 이 위기, 이 위태로움, 이 넘치는 바닷물에 침몰할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요? 광풍과 풍랑과 이 위태로움과 싸웠던 이 제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법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던 이 제자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위태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제자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죽게 생겼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었더라도 나침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 줄 몰라도 나침반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길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뭘까요? 우리 신앙의 나침반은 뭘까요? 내 삶의 나침반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모를 때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본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양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아우성치는 이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야 할 정도로 아주 고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우왕좌왕 죽을 것 같아서 위태로워서 그래서 아우성거렸는데 한 배에 같이 탔던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온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배가 출렁이거나 흔들리거나 광풍이 불면 두려움은 사실입니다. 파도가 넘치니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고 두려움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항력이고 사람으로서는 중과부적인 이런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면 한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이 찬다 할지라도 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바닥을 치고 내 믿음이 위태로울지라도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파도와 싸우느라고 힘 빼지 말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교회의 어려움에 이 파도가 넘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을 향해서 가는 동안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평온하면 너무 좋겠는데 예기치 않은 광풍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사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겪어야 될지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대책이 없어서 암담하고 캄캄합니다. 그래서 버티긴 하지만 너무 버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위태해지고 점점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광풍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안정적으로 다시 평온하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사,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